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난 3개월간 저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저희가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저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붙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그냥 말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 도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다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요, 늘 만나서 그냥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들도 비슷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직업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모였을 때요, 그 나이대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제 교육부설 졸업하면 20살부터 70, 80, 요즘엔 또 오래 사시니까요 90세가 넘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까지, 정말 삶의 경험도 너무나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생각의 관점도 예전보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내놓으면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저희가 모여 있지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극장에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극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딱 모였다가요, 끝나면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요, 믿음이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생활의 습관이나 문화 양식이나 삶의 배경이 조금 달라도 그냥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엔 좀 스타일이 좀 기분 나쁜 스타일이어도 그냥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만 가지면, 나와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의 지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쭉 지켜보다 보면 같은 믿음을 가지면 다 용납이 될 것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흔들리고, 어느 순간 때로는요, 어떤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투고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교회에서도 다양한 믿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보면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를 또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굳이 교회를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분류를 좀 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네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이 제 옆에 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성을 말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서 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분은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찬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동요되면서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게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입으로 내 삶을 막 토하다 보면 왠지 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고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 같아서 그 자리, 그 느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에요. 또 그냥 교회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내가 교회까지 왔으니까 그 사실만으로 내게 복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거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체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간섭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간섭하고 요구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 교회는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이분도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분은요, 첫 번째 사람보다는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믿음은 분명치 않지만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상당히 이 사람은 좋아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수다를 떨기는 것도 좋아하고요, 교회에서 무슨 큰일이 있다, 체육 행사가 있다, 그럼 내 주특기잖아, 그러면 체육 행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까지 가지고 말았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열심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느덧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실은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지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때로는요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정성이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은 열심히 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은 있는데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같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이 세 번째 사람이 보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믿음을 권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조를 위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자 강조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펼쳐놓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극적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냉담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도 잘하고 자기 방어도 강한데 이웃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삶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뿌리대로 이 사람은 행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고민할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면 그 인격에 늘 위로를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아오셨습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까? 네 번째 사람입니까? 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만을 강조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여러 가지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은 자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나 스스로 위안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프리즘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보는 만큼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무엇이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부가 설명하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과 또 기생 라합의 그 행동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결국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고 나면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뭔가 행해야 되겠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뭔가가 분명치 않아서 당황하기도 하고,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뭔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행함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행동하면 더 큰 낭패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국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마 신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고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의 증거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저희가 듣고 뭔가 열심으로 뛰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노릇입니까?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제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늘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제 확증하셨습니다. 그 몸을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이 문단이 시작되는 첫 마디가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살피면요,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야고보 기자는 이 서신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내가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쓰여진 편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방문했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저절로 거룩해질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한 몸이 아니고요, 우리 몸은요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기에 익숙한 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내 몸의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내 몸을 그냥 방치해두면, 이 세상의 풍습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게으르게 놔두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은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내 몸의 흔적이 바로 행함일지언데 내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나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도 그 가운데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이 예전에 육체의 습관을 따라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과거의 영광과 능력과 과거의 사랑이 풍성했던 그 시기만을 추억하고 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내 몸을 세상에 방치해 두고도 그냥 내가 믿음만 알고 있으면 언젠가 내 몸이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행하겠지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달 동안 깊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싶지만은 스스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봐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우리의 몸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맡기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면 그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반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몸을, 내 행동을 그냥 방치해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랑 대신 미움이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 대신 슬픔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분쟁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음 대신 조급함이 가득해집니다. 선을 행함 대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머리가 자꾸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하는 마음 대신 자꾸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온유함 대신 분노하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나한테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 상태에서 더 놔두면 더 심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거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육체의 일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 육체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에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습관입니다. 신문에 한 번씩 목회자의 부도덕함과 교회의 부도덕함을 고발하는 기사가 나오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내가 믿었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깨진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 아니, 저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왜 어느 틈부터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육체의 습관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을까 하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가 죽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물들을 사람들 앞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치장함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처럼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랜 내 신앙의 경력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금방 알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이 말씀을 한번 스캐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행함이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부흥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22절 말씀은 다시 한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시겠습니까?